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하여 삽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하여 삽시다. 우리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무엇 하는지 아시지요? 물론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 드리고 VIP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VIP 축제가 10월 16일이 당일인데, 사실 제대로 말하면 10월 16일은 VIP 축제가 끝나는 날이고, 이번 주일에 VIP를 작정함으로부터 이제 VIP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또 4주간의 만남 미션도 하시고 또 기도에도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10월 16일 하루에 VIP 축제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일부터 한 달 동안 내 마음속에 VIP 축제로 또 우리의 태신자 VIP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춤하였던 주님 향한 우리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생명 전하는 사역에,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위하여 쓰임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제가 한 3주 전에 했던 금요기도회 때 했던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그때 하려고 했다가 너무 길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번 설교와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된 것이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지요. 그 이유가 자기가 감옥 안에 갇히게 돼서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되었다. 감옥 안에서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에도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나 대신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꼬이는 것 같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 내 길이 잘못된 것 같고 주님이 내 인생에 실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또 복음이 전진하고 내 인생의 기쁜 소식, 복음은 내 인생에서 실패가 없고 후퇴가 없고 항상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낙심할 줄 알았어요. 믿음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으니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려야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사고가 닥치고 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 때 뭔가 잘못됐구나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이 더욱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한쪽은 투기와 분쟁,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은 착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의 사람과 또 순수한 마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의 사람은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또 바울을 향한 사랑으로
더 열심히 복음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한편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조금 이상하지요? 시기의 마음으로 복음 전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다툼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 수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큰데, 또 장로교도 하나가 아니고 저 몇 개인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수십 개 이상의 교단, 장로교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있고, 합동 말고도 백석, 통합, 대신, 고신 등등이 있습니다. 각자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심인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 온세계교회가 속한 합동 측은 우리가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합동 측이 교회가 가장 많고 성도 수도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 교단 신학교 우리 총신대에서 우리가 장자교단이고 장자신학교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잘 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대학 4년부터 이제 신대원까지 우리 교단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고 초대 교회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 교회 때 크게 두 파가 있습니다.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파가 있고, 바울 중심의 안디옥 교회 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지역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의 영향에 의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전도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싸우지는 않았어요. 서로 인정했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각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서로,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인정해 주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 항상 문제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둘이 싸우지는 않는데 그 밑에 수아들이 싸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니까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잘 됐다, 지금이 기회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해서 우리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한 모든 교회의 어머니 역할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바울은 예수님의 다른 12제자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우리 요한 목사님이 진짜 사도이고 바울은 가짜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마음으로 하든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요한 목사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하든지, 또는 우리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자 하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어떻게든 증거되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나를 얼마든지 비웃어도 얼마든지 무시해도 괜찮다. 저 바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참 꼴 좋다. 그런 소리 들려도 나는 괜찮다. 주님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단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단이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뉘어진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열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이지요. 그런 경쟁, 또 시기와 질투로 그런 경쟁이 시작됐는데, 그런 경쟁을 통해서 어떤 지교회는 때로 흥하고 어떤 지교회는 때로 쇠할 수는 있지만, 우주적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쇠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개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한 교회 지역교회 하나하나는 때로 무너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주적 교회, 전 세계 안에 펴져 있는 그 우주적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교회가 성장하거나 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에 지체된 우리 온 교회가 반드시 확장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18절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기뻐하고는 시제가 과거형인데 뒤에 나오는 기뻐하리라는 미래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과거형 동사와 미래형 동사가 같이 나오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는데,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래서 과거형 동사와 미래형 동사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절대 변치 않은 굳은 결단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요. 내가 기뻐하고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거 문제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언제든지 바울 너 나와 하면은 그날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한 2, 3년 후에 그가 순교당했는데,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만 증거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만 높아지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첫 사역했을 때 한 20년 전 일입니다. 고등부 전도사로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었는데, 첫 번째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제 첫 사역이었지만 제 모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부서 사역자가 빌 때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했었지만, 정식 사역자로 첫 사역했던 때의 일입니다. 그 수련회, 첫 번째 수련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고등부 임원이라는 녀석들이 가방에 소주를 숨겨왔던 수련회 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기 전부터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이번에 다 뒤집어 엎어보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첫날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각오하고 갔거든요. 주님, 저놈들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시든지 아니면 제가 탈진해서 죽겠습니다. 그 각오로 시작했어요. 첫날 집회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한 4시간 넘게 했는데 애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집회 가운데 얘들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람 몸에서 액체가 많이 나오면 은혜 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먼저 침이 많이 튀어야 돼요. 이따가 우리 성도님들 끝나고 기도하실 때 침 많이 튀기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다 닦고 가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침 튀기는 애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구나. 더 열심히, 저도 신나가지고 열심히 기도 인도를 했지요. 근데 침뿐 아니라 액체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땀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름 수련회인데 에어컨을 분명히 틀었는데도 애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에어컨 안에서도 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애들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콧물까지 흐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는 이제 콧물 난 애들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걔네는 은혜의 도가니에 완전 빠진 거예요. 이게 침과 이게 콧물과 눈물과 땀이 범벅이 돼서 이제 나는데 다행히 오줌질이 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액체 나왔으면 큰일 났죠.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좀 앉아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 다가왔어요. 좀 세수 좀 하고 오시지. 이분도 얼굴에 침인지 땀인지 막 이러고 와서 울고 있는데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도 한 명씩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제 안에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나도 아는데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최고예요,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나도 좀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순간 섭섭해졌어요. 제가 첫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철없을 때, 20대 중반 철없을 때 그랬던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중요하지 않다, 주님만 높아지면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누가 나를 비방하든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면 된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19절에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은 해도 내가 굳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담당 지구교역자 또 부서 교역자들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5장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우리 모든 교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서로 간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성도의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20절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이 단어가 모두 수동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또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능동태를 자신 있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번 VIP 축제 때 내가 주님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1000명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번 주일에 VIP 작정을 하는데 1000명까지는 안 돼도 100명을 작정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능동태로 말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잘 못하지요. 우리는 못해도 바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로 평생을 그것만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지금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겸손하면서도 단호한 표현이에요. 사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셔요. 제가 교회에 돌아왔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수근수근 거리실 거예요. 저 백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감옥에 갔다 왔냐, 가짜 목사 아닌가 생각하실 건데, 누군가 바울에게 그랬겠지요. 바울이 영빨이 없어서, 기도빨이 없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바울은 그런 소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은 주님 위하여 살고 주님 위하여 죽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같은 모교회에 4살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이 정말 싫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혐오감을 일으키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날 제가 그 친구를 엄청 혼냈습니다. 야, 너는 신학교 다니는 녀석이, 입학한 녀석이 네 동생도 전도 못하면서 가족 중에서 너 혼자 교회 다니면서 저런 열정도 없으면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제가 정말 친한 동생, 제자였고 동생이었으니까
혼낼 수 있었어요. 물론 결국 그 친구는 이제 목사 안수 받지 않고 지금 학원 강사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해돼요. 물론 너무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이 불쾌하게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되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복음을 위한 열정이 없는 것,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느 권사님이 한 2, 3주 됐나요? 한 요만한 뭐라고 해야 되나, 팻말 같은 거 만들어서 부평역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한 분이 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수많은 부평역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거 들고 있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더 부끄럽다,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감옥 안에 갇히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삶의 이유, 각자가 물론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행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아마도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돈 때문이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살 수는 있어도 돈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신 분 마지막에 수의를 입혀주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돈을 위해 살 수는 있어도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돈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또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내가 쾌락 때문에 죽겠다라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쾌락을 다 맛본 솔로몬이 노년에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명사로 수증기, 안개입니다. 수증기와 같이,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헛된 인생,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후회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안개와 같이 내 삶이 사라지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너희 창조자를, 너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까지 내게 사는 것,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나타내며 증거하며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만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바울의 고백.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쁨이고 또 이 땅에서의 소소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내 삶의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위하여 바울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만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